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63쪽쯤 됩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 다윗 현실에 뿌리받는 영성시 10번째 오늘 주제는 슬픔입니다. 연준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윗 현실에 뿌리받은 영성,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시작부터 슬픔이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하게 돼서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슬픔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많이 돌아보고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께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사람들은 왜 슬퍼할까요? 너무 초딩적인 질문인가요? 그러면 슬픔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내릴 수 없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살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항상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문제를 안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슬픔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항상 슬픔을 경험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상 중에 슬픔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픔은 일상입니다. 제가 계속 왜 일상이라고 강조드리냐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슬픔이 우리를 지나갔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잠깐만 마음속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겪은 슬픈 일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가깝게는 오늘 하루를 좀 돌아보며 하루 동안 슬펐던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작년 한 해 동안 슬펐던 일이 좀 있으실까요? 아니면 기간에 상관없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펐던 일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이처럼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고 우리 마음속에 드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슬픔이라는 것은 대부분 상실에서부터 오는 감정인데요. 무엇인가 잃어버렸을 때, 소중한 것을 놓쳤을 때, 소중한 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졌을 때 우리에겐 슬픔이 옵니다. 이 슬픔을 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비통하고 애잔하고 마음 아프고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눈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슬픔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이 나오게 되죠. 이 슬픔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리된 게 있는데 감정에 대한 5가지 단계를 정리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라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5단계를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 이야기가 물론 모든 임상 실험을 거쳐서 타당하게 검증된 이론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아마 듣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정인데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을 수 없고 그 상황을 부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분노인데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지? 라는 분노가 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협상 단계인데요. 만약에 이것만 고쳐지면 내가 잘 살 텐데 신에게 빌기도 하고요. 실력 좋은 의사를 찾아가서 호소하기도 하고요.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울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우울한 상태에 빠져서 나는 뭘 해도 안 될 거야.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수용 단계가 된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죽음에 대한 감정은 이 5단계에서 부정, 분노, 협상, 우울, 그리고 수용의 단계를 거쳐서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단계의 수용 단계에 올 때 사람의 이 수용은 긍정적인 수용이 아닙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여태까지 있었던 많은 상황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텅 비게 만들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수용이 된다는 거죠. 죽음뿐만 아니라 슬픔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슬픔도 사람의 마음을 텅 비게 만듭니다. 슬픔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슬프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면 울어야 되고요. 한참 울고 나서 나중에 보면 기진맥진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텅 비어있는 내면이 느껴지고요.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뭘 했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감이 들고요. 슬픔이라는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지치고 고갈되고 텅 비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슬픔은 이러한 정의를 갖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의지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텅 비게 만드는 것. 이게 슬픔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죽음이라는 미지의 세계, 그곳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죽음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러한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잃어보신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 더 이상 우리 곁에 있을 수 없다는 그 순간이 너무도 마음 아프고 우리를 텅 비게 만든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었던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이 상실감을 크게 맛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벗어나지 못해서 이제 난 해도 아무것도 안 될 거야,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자괴감마저 들게 된다는 거죠. 슬픔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시리즈를 하면서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직면할 것인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 슬픔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극복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슬픔이라는 게 찾아왔을 때 5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람이 나타내는 방어 기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지금 당장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준비하는 과정으로 끝나면 너무 좋은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길어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이제 부정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면서 자신의 감정을 소모하고 고갈해가고 텅텅 비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이 우리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가장 사랑했던 그의 친구 요나단을 잃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요나단이 죽고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가 조가를 지으며 그들을 기리고 생각하는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2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슬픔은 슬픔일 뿐입니다. 슬픔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이 슬픈 상태가 기쁘게 되기도 하고요, 이 슬픈 상태가 분노로 표출되기도 하고요, 다른 감정으로 일시적으로 변할 수는 있으나 이 슬픔은 절대 그 슬픔이라는 본질적인 감정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슬픔은 상실이라는 것을 기초로 이 사실에 기반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항상 그 슬픔은 거기에 존재하고요,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슬픈 마음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슬픔은 슬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이 고갈될 때까지 계속 슬픔에 빠져서 있으라는 게 아니라 슬픔을 슬픔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슬픔에 대해서 부정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슬픔을 부정하고 회피하면 당시에는 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계속 상처를 내고 우리의 감정을 고갈시켜 가는데 우리는 점점 무뎌져서 텅텅 빈 사람이 돼서 어떠한 슬픔이 와도
그 슬픔이 슬픈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슬픔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소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겪는 감정이 슬픔. 다윗은 과연 이 슬픔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오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슬픔을 맞이했던 가장 첫 번째 모습은 행동이었습니다. 슬픈 것을 표출했다는 거죠. 그는 요나단의 죽음에 너무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울었습니다. 옷을 찢었고 그의 삶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슬픔의 최대한의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 슬픔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슬픈 마음이 일었을 때 다윗은 그것을 표현하라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의 죽음, 이것은 단순한 친구의 죽음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었고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기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은 다윗으로 하여금 굉장한 상실감, 절망감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상상도 안 되지만 만약 나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지만 정말 큰 아픔이 올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고 우울감과 상실감에 허덕이며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이 슬퍼했던 이유를 잘 보면 요나단의 죽음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슬픔을 이해하는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면 슬픔이 마냥 슬픈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단의 죽음,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진영에서 웬 거지 같은 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걸 발견합니다. 그 사람을 잡아서 어찌된 영무인지 물었는데 그 사람이 다윗을 보고 보고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고 그 전투 가운데 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요나단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마음은 찢어졌지만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청년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자 그 청년이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래? 그럼 어떤 일이 있었지? 이러자 아말렉 사람이 이야기한 것은 사울 왕이 고통 중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멀리서 보니까 사울 왕이 거의 죽기 직전에 있을 때 자신을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 나를 죽여달라.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아말렉 청년은 자신이 보기에도 사울 왕이 죽을 것 같이 생겼으니까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울 왕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전리품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생각은 아말렉 사람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내가 죽여줬으면 아마 다윗도 나에게 큰 공로를 줘서 한 자리 주지 않을까? 나에게 좋은 걸 베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다윗은 오늘 본문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느냐? 이제 너는 죽을 거다. 아말렉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모습은 그런 죽음 앞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또 자기를 질투했던 사람들이고 평생을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광야 생활 또 이방 민족에 가 살게 한 아주 어려운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죽음을 받아들여 줬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다는 거죠. 왜 슬퍼했냐면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다윗에게 있어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또 경외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 자신을 힘들게 하던 사람,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만드는 그 사람의 죽음을 보고도 잘됐다, 쌤통이다,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이 죽었음을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신 개인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나가는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날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성격과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나랑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 잘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과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요. 한 교회에 있지만 말 한 번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투면 그냥 남남처럼 살지 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겼다면,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진짜 슬퍼해 줄 수 있을까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잘 됐다, 그러니까 그랬지, 거봐 하나님께서 벌하신 거야 라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슬픔은 슬픔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한다면 그 사람의 안 좋은 불행마저도 우리는 슬픔으로 받아들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슬픔은 단순히 슬픔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사나 감정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모습을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만나게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의 기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경외함으로부터 나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그를 평생 괴롭히고 어렵게 한 사울을, 그 죽음을 보고 마음이 슬퍼하고 애통해서 옷을 찢고 금식하고 울고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슬픔을 보면 비탄함은 있으나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을 보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다윗은 굉장히 많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표현처럼 옷을 찢고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울며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슬픔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와 있는 조가를 보면, 슬픈 노래를 보면 다윗이 전혀 비굴하거나 안타까움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향해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과 요나단은 용사였습니다. 그들을 표현하기를 독수리와 같이 빠르고 사자와 같이 용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의 죽음은 슬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아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다시 이야기하듯이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 있어서 오히려 좋은 기회 아니었을까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두 용사, 사울과 요나단. 이들을 바라보는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한날 동시에 죽게 됩니다. 오늘 뒤에 나와 있는 조가에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19절과 25절과 27절에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이 동일한 슬픔으로 다윗에게 다가왔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슬픔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을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경외를 보여준다면, 요나단의 죽음은 다윗에게서 슬픔의 한 모습, 상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시적인 표현은 요나단의 죽음을 다윗이 매우 슬퍼하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디에도 비통하거나 슬퍼함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그리워하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 안에서 이 모든 감정을 해소합니다. 또한 다윗은 그 중간 구절에 보시면 20절에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람들인 이 두 사람의 죽음이 적군에게는 즐거움과 개가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슬픔이요 비통하고 상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두 용사가 엎드렸다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큰 슬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슬픔을 그들을 기리는 노래로 표현하였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슬퍼했고 마음껏 표현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모든 슬픔은 하나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소망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다윗 안에 있는 그 슬픔을 다 쏟아냈을 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유일하게 남아있던 하나님이라는 소망이 다윗을 가득 채웠고, 다윗은 그 절망과 상실감으로부터 일어나 하나님 다시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다윗에게는 모든 슬픔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빗대어 보자면 내 안에 슬픔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리고 그 모든 슬픔을 쏟아냈을 때 과연 내 안에 뭐가 남아 있을까요?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슬픔을 쏟아내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기력해져서 기진맥진해서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슬픔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텅텅 빈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이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슬픔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모든 슬픔을 쏟아냈을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면 다시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사람마다 각기 맞는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슬픔은 일상에서 나타납니다. 이 슬픔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우리 안에 소망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슬픔에 빠져 비탄에 젖어 있지 않고 다시 힘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 유일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슬픔은 분명히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슬픔 가운데서 건져내실 유일한 소망을 떠올리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슬픔 가운데 이겨낼 수 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둠으로 슬픔이 찾아왔을 때 슬픔을 쏟아내고 소망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만 있습니다. 그들은 그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걸 내려놨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쉼을 주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주십니다. 슬픔도 비탄도 고통도 고난도 모두 그리스도께 맡기고 우리 안에서 살아계실 그 유일한 소망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 향해 달려가는 모든 성도인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